하시면 어떡합니까? 대답도 해주셔야죠. 예, 아니 대답을 해주셔야죠. 예, 요즘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참 삶이 힘든데 행복하다. 자신 있게 웃으면서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 감사한 분들이죠. 그런데 다 함께 행복하다 고백하신 분들 외에 또 그렇게 시원하게 행복합니다라고 대답 못하신 분들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계셔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한 분들은 더 큰 감사를 누리시고 좀 감사하지 못했던 분들은 정말 감사하구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감사와 연관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행복은 감사와 참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죠. 감사할 것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근데 가만히 봤는데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아니면 좀 속상해요? 속상해요.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불행하다. 그러면 우울해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성도로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행복한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이고 영적인 권세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감사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 삶은 성도들의 의무이자 책임이고 영적 권세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요,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종이래요. 종. 누구의 종이에요? 이거는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성경의 안경과 그 다음에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볼 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 영적인 안경과 성경의 안경을 쓰고 보면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에요. 사탄의 노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주인은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죠. 특별히 두려움을 주는 주인입니다. 원수마귀는. 그러니 당연히 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은 무서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 좋은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는 신분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8장 15절을 이렇게 명명해요. 이 말씀은 영적인 광복 선언문이다. 전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그 치하 가운데 몇 월 며칠 날 광복을 얻었습니까? 8월 15일이잖아요. 이거 몇 장 몇 절이에요? 8장 15절이에요. 탁월하죠? 예. 영적인 광복 선언서와 똑같아요. 저는 이것을요, 세례 교육하면서 너무나 실증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교구 사역을 할 때는 세례 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세례 받기 전에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뭐냐면 A4 용지 한 장에 세례 간증문을 써오도록 해요. 즉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기로 결단한 이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A4 한 장에다가 적어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저는 교구 목소리가 당연히 쭉 보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
간증에 공통적으로 교집합되어서 고백되는 내용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모를 끊임없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대요. 이것은 사회적인 성공과 상관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던 부가 있던 부가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근원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아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고백이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아마도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태신앙이 아니라 중간에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이러한 간증의 이야기가 제가 설명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경험한 이야기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시죠? 이게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이 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고아로 살 때와 좋은 양부모에게 양자로 입양당했을 때의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고아로 살 때는 어때요? 고아원에서 나 무엇 입고 살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나? 나 누구 의지하며 살아가나? 이런 것들을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부모가 와가지고 그 이유는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나를 딱 보더니 너 오늘부터 내 자식 하자, 내 아들 하자, 내 딸 하자. 나는 이유 몰라요. 예쁜 구석도 없는데 그렇게 좋은 양부모가 집으로 데려갔어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여줘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정의 따뜻함을 이 양부모를 통해 경험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아로 있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은 녹아지고 양부모를 통해 얻게 되는 그 따뜻한 마음 평안과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양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는데 신분은 변화됐지만 여전히 내 눈이 어두워서 종처럼 고아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과거처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면서 고아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는 인생, 무서워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분별해야 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한 가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지 않았대요. 제가 나중에 설교도 또 더 풍성하게 하겠지만 오늘 본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한 가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무언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착각하며 사셨다면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명령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명령이 어떤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말라. 무려 366번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1년 365일인데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신지 36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분명한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다. 그러면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캐치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 말씀은 함께 또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이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참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권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권세의 혜택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의 품에서 마음껏 뛰노는 자녀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릴 특권과 책임, 의무,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뛰어넘어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더 명령을 주셔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라. 이것을 참 많이 강조하셔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임을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 가지 명령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명령으로서 순종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한번 강조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음과 영생의 신비를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있으면 뭐하래요? 참으라. 인내해라. 인내해라. 그리고 뭐 항상 힘쓰래요? 기도에 항상 힘써라. 시편 118편 24절 말씀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님의 구원의 선포가 역사가 일어나는 날에 오늘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어 우리가 함께 개신교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날이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외에도요, 성경은 수많은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통한 행복을 누리고 빼앗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감사를 통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 기분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것을 깨닫고 영적 분별력으로 내 상태를 쫙 스캔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는요, 감사에 대한 원인 파악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인 파악이 잘못됐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요, 그냥 속으로만 조용히 대답하셔요. 내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니, 대답하지 마시라니까요. 솔직히 대답해 보셔. 이건 믿음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한다면요,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제가 아들을 셋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셋 키우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 탓을 해요. 저희 집 막둥이가 8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아이와 함께 저는 물을 마시고 아이는 옆에서 이제 우유를 따르는 중이었습니다. 뭐 초등학교 1학년 치고가 작죠. 우유는 그 2리터짜리 서울우유 아십니까? 플라스틱병에 든 거. 예. 그걸로 이제 아이가 이걸 따르는데 힘이 약하니까는 이걸 따르다가 이거 삐끗한 거예요. 생각보다 우유를 많이 좀 쏟았습니다. 또 제가 옆에 있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권위가 있으니까 준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조심했어야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저한테 아빠 때문에 그렇잖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희 막둥이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저도 목소리가 조금 낮고 허스키한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보다 더 허스키하고 저음이에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셔요. 저기 뜬금없이 저한테 아빠 때문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인데 이 녀석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너무 가슴 아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빠가 못생겨서 그렇잖아. 예, 제가 저희 집에서는 못생기고 뚱뚱한 아빠로 그렇게 불리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탓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 잘못인데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그 미성숙함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내 삶 가운데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내 믿음의 범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안 좋은 일들은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 잘못이다 하지만 내 믿음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는 것 같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나한테 혹시 장난하시는 건가? 라는 참담한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니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라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가 없으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문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 마음을 빼앗겨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요,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내게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함으로 혼자 시험에 들고 삐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런 모습들이 나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도 우리에겐 조금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죄의 시작은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형처럼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몇 가지죠? 세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된다. 다 해도 된다. 그런데 너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선악과. 이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시선이 많은 것에 고정이 돼요. 먹지 말라는 한 가지에 고정이 돼요. 예. 에덴 동산에는요. 망고 좋아하세요? 망고도 있었을 거예요. 키위 좋아하세요? 키위 있었을 거예요. 샤인머스켓 좋아하세요? 있었을 거예요. 또 뭐 있어요? 과일. 그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두리안. 두리안도 냄새가 좀 고약하지만 있었을 거예요. 다 먹어도 된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의 눈은 그 허락된 모든 것이 아니라 허락되지 않은 딱 하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딱 하나의 시선과 귀와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에는 죄를 범하여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그랬으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 죄의 습성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과 욕망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감사치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감사치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죄의 본성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감사 제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감사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 풍성하게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내게 주신,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여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의 성품 안에서 주신 그 풍성한 많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저는 세 가지 영역에서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과거에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셔요. 특별히 이것은요, 내 삶을 쭉 뒤돌아보면 하나님이라는 주어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사건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과거의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믿음으로 한번 찾아서 감사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사는요, 선불형 감사와 후불형 감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또 뭡니까? 후불형 감사는요, 저는 이것을 마트형 감사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마트가 가까이 참 많이 있어요. 살기 참 좋아요. 그죠?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마트에 가면 우리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쭉 사고 오지 않습니까? 이제 카트에 담아서 오고 어디에 가죠? 계산대에 딱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산 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산하게 되죠. 후불형 감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감사의 제목을 두고 그것만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훌륭하죠.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감사하니까 훌륭해요. 그런데요, 이 감사는요, 선불형 감사보다는 조금 못해요.
선불형 감사는 어떠한 감사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쿠팡 아십니까? 로켓프레시 많이 이용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요 쿠팡형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신비로워요. 보셔요. 나는 아직 물건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직 나는 받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로켓프레시는 내일 아침에 오든지 내일 오후에 오든지 반드시 내가 결제하며 온다. 그리고 늦어도 이틀이나 3일 안에는 온다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제를 미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대로 정해진 시간에 그 물품이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불형 감사가 이와 같습니다. 아직 내 손에는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헌금도 미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지금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어렵겠지만 지금 각각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감사한 것 한번 세 가지만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펜 있으시면 주보에다 한번 적어 보셔요.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내가 무엇이 감사했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었지? 한번 적어 보셔요. 핸드폰 있는 분들은요 요즘 메모장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 한번 적어 보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1절이 참 은혜가 돼요. 요즘에 감사치 못하는 분들은요 이번 한 주간 이 찬양 잘 묵상해 보셔요. 제가 1절만 읽어 드릴게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이전에는 약한 믿음이었죠. 약한 마음이든 미움이든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하네요. 세워보셔요. 세워보셔요. 그러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미 아마 모르게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기 이전과 이후에 내 감사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감사한 것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큰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생명과 호흡,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조금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도 해요. 보기도 해요. 내 입으로 말하기도 해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요, 이 예배를 너무 사모하셔가지고 2시간 넘게 걸려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이 한 번의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적과 같은 그 일을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은 숨은 그림 찾기와 같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어요? 열심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도 참 많이 숨겨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시고 세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숨은 그림 찾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숨은 그림 찾기가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 6, 7개 정도 숨은 그림 찾기를 이렇게 작가가 만들어 놓으면 한두 개 정도는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딱 보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시고 좋으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분명한 숨고림 찾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해요. 돈도요, 건강도, 명예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나를 관리 잘한다고 해도 여기서요 100살 넘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100살 사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200살은 못 사세요. 200살. 예. 하루살이끼리야 24시간 살든 26시간 살든 구별이 있지만 인간 앞에 100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인간의 유한한 삶은요 하루살이도 못한 거예요. 우리끼리야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의 생명이 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신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은 자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의 가치의 고백이 선포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는 아니에요. 다는 하지 마셔요. 몇 분에게만 특별히 미션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 한번 해보셔요. 어떤 분들이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 제 삶을 보니 감사할 것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하셨던 분들은 이거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 요즘 삶이 너무 허무합니다. 너무 재미가 없네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해당돼요. 이분들은 한 주간 동안 감사 노트 한번 써보세요. 아시겠어요? 감사 노트. 이 감사 노트가 뭐냐면 하루에 몇 가지일까요? 제가 50가지라고 무지막지하게 하진 않겠죠. 하루에 5개씩만 해보셔요. 5개씩만.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한 거 5가지를 한번 찾아보셔요. 아시겠죠? 내용은 뭐가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김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예쁜 꽃 너무 예쁜데 아이고 이 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하루에 몇 가지씩이요? 예, 해당되는 분들만 하셔요. 아시겠죠? 목사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지 말라 그럴까요? 하세요. 예, 요즘 핸드폰 많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 메모장 잘 되어 있으니까는 매일매일 그 5가지씩 한번 적어 보셔요. 해보셔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미리 오셔서 예배당에 딱 앉으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일주일 동안 적어 놓았던 감사의 제목들 오늘부터예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쭉 살펴보셔요. 그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 삶에 이렇게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 꼭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불만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감사의 시작은 내 시선을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비로소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까울 것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의 그릇이 똑바로 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혹은 너무 작던가 아니면 뒤집어져 있던가 아니면 내 그릇이 거룩하지 못하던가.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진심과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것 주면 사랑하지 못한 것, 최선의 가치,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하위의 가치들, 덜 중요한 것들은 왜 못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셔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아들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보다 하위 가치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안 주실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맛보아 아는 거예요. 간장도 찍어 먹어봐야, 된장도 찍어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를 회복하시고 내 믿음의 것을 똑바로 놓아 부여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삶 속에 어제보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더 풍성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